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오늘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가 걸어온 길을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에 비슷한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태어난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태어난 가정에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도 인생이 무엇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해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질문은 40대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중년의 위기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년의 위기를 맞은 자들은 자기의 삶이 부모 시대와 거의 똑같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요. 삶의 순환적 성격, 삶의 끝없이 이어지는 패턴을 보는 겁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다 살다가 죽어. 이런 전철을 다 밟아요. 다 밟아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중년의 내면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내 삶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10대나 젊은 청년들이 삶을 관찰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진짜 삶의 목적이 뭐지? 이러한 질문들은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시인, 수많은 가요, 노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조만간 자기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패턴이 똑같아. 그러면 내가 누구지? 왜 살지?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처럼 기독교적인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자녀는 왜 내가 기독교적인 삶의 패턴을 살아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패턴이야.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지? 이런 질문들은 삶을 흔들고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철학, K-팝, 심리학이 단지 허공을 잡는 데 그친다고 한다면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정답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줘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첫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서 절정적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창조하셨지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질서 없이 공허와 혼돈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질서 있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절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패턴을 보면서 그 패턴의 일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창조 질서의 기초를 놓았던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그렇죠? 질서가 없는 공간을 만드셨지만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하늘과 땅에서 질서를 제공하시고 배열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의 절정입니다. 절정. 먼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축과 땅에 있는 야생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침 사람을 창조하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정점 곧 멸류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화론의 이론도 자연 속에서 똑같은 기본 질서와 위계 질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사실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로 생각해요. 진화론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창조 사역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최고본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 두는 사람이다. 사람만이 추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발달된 언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고 사람만이 기술을 발명하고 발전시키고 사람만이 완전한 직립보행을 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만물에서 사람이 최고 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성은 끝나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최고 위에 지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수십억 년 전에 걸쳐서 미묘한 변화와 진보의 긴 과정으로 설명해요.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원인을 원숭이와 같은 조상에서 진화했다고 말해요. 고대의 동물은 더 낮은 동물의 형태에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아마 닭이 원형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지. 그리고 새들도 자신보다 더 낮고 기본적인 존재에서 진화했고 모든 생명의 가장 기본은 바닷속에 있는 미세한 아메바에 있다고 말해요. 진화론자들은 단 하나의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이 다 바다에 사는 가장 작은 생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첫째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사람에 대해서 결론 내린 게 뭐야? 사람? 동물이다. 동물이다. 동물 가운데 하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과 똑같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생물과 다르지 않다. 사람은 단지 진화의 사다리 위에서 맨 위에 있을 뿐이다. 본질은 똑같다. 다른 동물이나 그 생물들과 똑같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한 부모에서 아메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대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특히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좋은 프로죠.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동물의 왕국.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동물의 왕국 마지막에 끝날 때 그 해설자가 멘트할 때 혹시 들어봤어요? 멋있는 음악이 딱 지나가면 저 동물은 우리의 친구다. 저 코끝에서 저 냄새나는 엉덩이까지 다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즉 사람의 일생을 동물의 일생과 같이 보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생은 동물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있거나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동물과 똑같다. 동물처럼 오늘을 살고 죽는다. 똑같다. 사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윤리관에도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화는 적자생존.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다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한 종의 구성원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도태돼. 누가 살아? 강한 자만 살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강해져야 돼요. 이런 사회 구성원을 가지고 현재 세상 살아가요. 우리 문화도 보세요. 적자생존이요. 그 문화에서 살아남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진화는 사회를 약육강식, 강자가 간자를 먹어버려요. 그런 세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서로 돌보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진화론적 사고로. 거기 뭐가 없어? 서로가 없어. 다 개인주의로 내가 이겨야 살 수 있어.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회를 조정하고 약하고 원하는 자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요? 유전공학을 만들고 그리고 낙태를 하고 알렉사로 이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 약한 자는 죽어야 돼. 강한 자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틀러가 어떤 사람 죽였지? 유대인 죽였고 집시들 죽였고 장애인 죽였잖아. 우리 사회가 신화론의 사고로 강한 자만 살아야 된다. 장애인들은 다 죽여야 한다. 집시, 떠돌이들 다 죽여야 된다. 히틀러가 그런 사람들 다 죽였어요. 뭘 근거로? 신화론적 사고인 적자, 생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강자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기원을 냉혹하게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이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은 단지 생존을 위한 약육 방식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힘겹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힘들게 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차라리 지금 끝내버리자 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OECD 가운데 3배가 높아요. 10만 명당 29.1명, 10만 명당 3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에 자살이. 그 1년이면 얼마야? 우리가 5,500만이라고 생각하고. 만 명이 훌쩍 넘지. 자살하는 사람만 1년에.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의 진화론적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적자생동,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지? 힘들어서.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진화는 사람의 삶을 단순한 멋과 비교해, 동물과 비교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야. 살다 죽어, 살다 죽어. 다른 동물과 상관이 없어.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우리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줘? 적자생동과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살 필요가 있어 하고 자살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복음에서 사람의 삶이 동물과 다르다, 독특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먼저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 원리와 확실하게 구별돼요. 다른 모든 창조 행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라고 그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단 말이야. 하늘과 바다의 물이 나뉘라 하니까 그랬단 말이야. 땅에 생물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명령대로 다 됐잖아요. 모든 창조에는 단순한 의지와 명령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인 사람은 뭐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적 협의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신적인 협의가 있다고.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동물과 달라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동물과 동물의 왕국에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따져보고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야? 사람. 2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라고 말한 대상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단수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사람이 창조될 때 갑자기 복수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래. 다른 피조물들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복수형을 사용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2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라고 할 때 이 복수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상의했다? 천사와 상의한 거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세상을 창조하는데 상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담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그만한 능력과 권위와 어미와 모든 지혜와 지능이 있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자신을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예요? 사람은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27절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27절에. 지금 27절에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특히 사람의 창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하여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는 보통 창조를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해서 홀로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서로 돕는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이러한 사실들을 비유한다면 사람의 창조는 성자의 인격을 본보기로 삼아서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은 모델이 누구야? 예수 그 성자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셋 가운데 사람의 모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이 성자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어떻게 말하냐?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범 사람의 모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창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이신 성자를 보이지 않는 누구로 말해? 하나님으로 말해. 성자를 누구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해. 보세요. 아까 보시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타고남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델이 누구야? 성자. 근데 그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때때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구원자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때때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로 타락했으니 이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과 모든 사람이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의 형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즉 동물과 달라. 그러기에 우리는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죠. 우리는 동물과 원수가 아니에요. 이 사실로도 우리는 짐승과 다르고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위대하고 중요한 의미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하셨다. 그 존재와 위치와 역할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조는 모든 인류를 포함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 똑같이 소중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어요. 사람됨의 일부는 뭐예요?
사람됨의 일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왜? 다 똑같은 존재야. 근데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피 흘려? 그러면 너도 똑같이 하는 거야. 왜? 같은 위치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신다니까? 근데 그게 문드러진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낼 때가 많죠. 그들 안에도 뭐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말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동물과 사람은 같다. 그냥 죽고 끝난다. 그런 존재 아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다. 정말 가치 있고 존재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걸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구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존재와 생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구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쟁이 신학적으로 많아요. 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이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심해? 논쟁이 심해요.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논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 육체가 없지. 그럼 우리가 육체를 닮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성 능력, 즉 추론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영혼이 닮았다고 말해. 하나님과. 분명 의지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 것은 사실이지. 오늘 26절에 보세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의무를 줬잖아요. 의무. 어떤 의무를 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다스리게 하라.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창조 안에서 뭐가 있어요?
직무와 직접 관계가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멋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직무. 뭐라고 했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니까.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대표로서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야?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세상에서 그렇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 자살하고 힘들고 약육강식 그런 원리를 가지가 않고 아니 조금 결핍이 있고 장애인도 있지. 그런 공동체에서 장애인도 살아야 되나. 지만원적 관점에서 보면 김성국이는 죽어야 돼. 못 살아.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엄청난 지금 비밀을 말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어떤 동화책이나 어떤 책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만이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왜 동물과 다른가. 다른 철학, 문학, 과학 없어.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 그냥 동화처럼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고 빅뱅 이론 전과 같은 다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열이 팽창해. 근데 이게 터지진 않아.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은하계가 만들어졌다. 이게 뭐야? 빅뱅 이론이야. 그 원리를 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거 같잖아. 사람이 세상에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전능하신 분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앞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도 영원한 모든 창조의 왕이요. 하나님 그런 분이요. 그런데 이제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한 거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사람을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동물과 분리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니까. 관리자로 세우셨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 한 지역의 왕으로 세웠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 지역을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돼, 안 다스려야 돼? 마치 하나님이 높으신 왕인데 우리에게 분봉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니 엄청난 위치와 지위와 힘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적어도 일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은 피조물을 위해서 왕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분은 뭐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분. 그러면 우리는 그 직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 지위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깊은 배려심, 하나님과 같은 깊은 관심을 갖게 하나. 우리가 지금 통치자죠. 세상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걸 느끼냐. 야, 정말 저 사람은 대리 통치자로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 존경하며 대하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직업을 돈 벌기 위한 수단, 청구서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우리가 돈 버는 기계야? 진짜 대리자로서 삶을 사냐? 우리가 혼자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왕으로서 지금 지구를 돌보고 지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경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집중할 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즐거움, 수많은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늘 돈에 허덕이고 돈에 짓눌리고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뭘로 생각해? 사람은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에 치여버려. 그런 사람은 기쁨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좋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람처럼 편안하게 못 잘걸.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할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두 번째 내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다스리는 임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가 뭐다? 다스리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옛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거짓말하지 않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삶의 규칙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뭐 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뭐 그러잖아. 골로새 3장에 거짓말하지 않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확장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새 사람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삶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살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첫째, 다스리라는 의무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의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품은 뭐니까? 의와 거룩이니까. 의와 거룩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적인 의무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조화를 이루고 한 점의 죄와 악도 없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도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의와 거룩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야? 엄청나게 수준 높은 삶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수준 높은 삶이요. 이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오순절 때 누구를 보내줘? 오순절 때 누구를 보내줘?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야? 대리 통치자로서 거룩과 의를 회복하는 일이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성령이 하는 일.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현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작살내버린 거 아니야? 우리가 깨뜨려버린 거 아니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서 타락해버렸잖아요. 현실은 사람은 원래 어떻게 존재됐는데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의와 거룩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 거룩, 선이 없이 뭘로 살아? 나!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 세상에 하는 거 똑같이 해.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행복해. 잘못된 사고가 와가지고 깨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리 통치자로서 의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거울이 있었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근데 죄로 인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는 게 왜? 비춰야 되는데 안 비춰. 거울이 다 깨져가지고 비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역할이 안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죄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할 수 있는 거울이 깨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못 봐. 그리고 나타낼 수가, 비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과 선과 의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거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보여줘야 되는데 깨져버려가지고 못 보여주는 거야. 다만 하나님의 형상에 흔적만 남아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흔적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거야.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은 사실상 사람 안에서 파괴된 거지, 죄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신다. 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누가 하셔?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참,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겠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성자가 우리의 모양이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 사람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잖아요. 자,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델은 누구였어? 성자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닮잖아. 타락하진 않았지만 형상 그대로는 누구를 닮았어? 사람 우리와 똑같잖아요. 얼마나 놀라워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했을 때 완전한 아들 성자는 죄 있는 사람의 형상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신다니까. 원래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 했어? 죄짓기 전에 그리스도 닮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를 닮아? 우리를 닮아. 와.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요. 얼마나 놀라운가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사람의 연약한 육체를 입게 하신 거야. 아들은 죄가 없지만 사람의 육체를 취하여 아담의 죄의 결과로 완전히 느끼게 하신 거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뭘 느끼지? 배고픔. 그 다음에 지치고 오해받고 고통받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죄가 없는데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 감정 느끼는 거 아니야.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취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죽어 안 죽어? 죽어. 놀라워. 이게 봐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봐봐. 원래 사람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어.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모델로 삼아? 우리를 모델로 삼아.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경험해 안 해요? 예수님도 아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매 맞았을 때 느낀다니까?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성자는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자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재창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누가? 원래 당신의 형상을 입었던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그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자기 우리의 모델이신 원래 자기가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야, 창세기가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인 낙원, 처음으로 시작한 곳으로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공포와 비참함을 알게 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알잖아요. 죄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온 게 뭐야? 비참이잖아. 비참이 뭐야? 전쟁, 질병, 시기,
질투, 싸움, 이게 다 뭐야? 죄 때문에 온 비참. 우린 비참 가운데 살아. 우리는 비참 가운데 산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져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금 당신의 원래 그 모습을 우리를 향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로마서 8장 15절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했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 아빠라 불러? 하나님을 불러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 형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새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존재 목적이 다 나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진짜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동물과 다른지. 왜 쉽게 자살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뭐해? 돈에 기계가 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즐거움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잖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너졌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파산되었던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의와 거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옛사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깨진 그 거울이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산산조각이 났던 그 거울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산산조각이 아니라 백밀러 이렇게만 금가도 갈아야 해요. 문제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진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새 사람인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형상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깨진 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뭐야? 그 아베바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했어? 갑자기 난 생각이 안 나. 어? 무슨 이론이지? 진화론. 진화론 뭐야? 공동체가 없어. 적자생존이라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돼.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장애인, 못 배워도 부족해도 연세가 많아도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짜 육신의 일에 치우쳤냐 영의 일에 치우쳤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분기점이에요. 나 중심으로 가면 아직도 진화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언약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재창조될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다시금 재창조될 약속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붙잡아요. 그렇죠? 세상은 인생을 위한 세상은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요.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 그냥 뭐야? 내가 이 가정에 살고 부모한테 이렇게 배웠던 거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패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존재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거룩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이 뭐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창세기 너무 좋아요.